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보십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따르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들을 죽이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또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리가 또 가로되 내 모습은 그 백성과 그 시내기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도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의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간섭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또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고아나 고아부나 나그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가운데 지키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범사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오미의 일생, 룻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나오미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복원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룻기서가 비록 이렇게 짧지만은 이 룻기서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룻기서의 주제는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누구냐면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의 일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느냐 하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룻기서는 1장에서는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지만 2장에 가서는 나오미는 싹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오미의 자리에 룻이 대신 차지해서 계속 그 룻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가문을 회복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꼭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인데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원을 해준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뤄오셨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그들을 다뤄가는가. 그래서 모든 성경을 봤을 때 그 성경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간섭한가, 그 간섭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적용이라면 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간섭해 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일 같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뤄온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왔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역추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간섭해 왔구나. 근데 그 간섭하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였구나.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오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자, 아니면 룻을 칭찬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룻을 룻되게 하고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과거를 끄집어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자,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이미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서 그 떠난 백성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뭡니까? 그 하나 때문에 온 땅에 기근을 일게 해가지고서 다시 불러오는 일을 한단 말이죠. 요나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도망을 하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뭐를 일으킵니까? 풍랑을 일으키죠. 그 무엇입니다. 풍랑 누구 때문에 일으켰어요? 요나 때문에 일으켰죠.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풍랑이 어떻게 하더라? 잠잠하더란 말이에요. 잠잠하더라. 그 이야기는 쉬운 말로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데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 요나처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지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쫓기는 이 풍랑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풍랑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풍랑을 우리는 뭐냐면 다 막고 있어요. 맞는데 그걸 언제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바라봤을 때 풍랑은 풍랑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풍랑이는 그 바다에,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를 보았을 때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예수를 봤을 때는 걸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을 때 빠집니까? 바람을 봤을 때, 바람을 봤을 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우리 천지수님? 바람을 봤다 그래, 바람을. 바람이 일으키는 어떤 사건을 본 거죠. 그죠? 그 파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막 각양의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풍랑 자체를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보지 말고 그 풍랑의 배후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풍랑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고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라는 시청과 교제를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어?
근데 그런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과 그런 걸 보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그건 결국 뭐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은 제자들의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인생을 뭐 하느냐?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간섭한 것들이 이미 룻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 이야기. 어디로 펴도 똑같은 이야기 나온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 나오미가 모압에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모압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뭡니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나오미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자기가 떠나왔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본다. 돌아갈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국 나오미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신랑 잡아먹고 다시 뭐하냐? 돌아오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신랑 잡아먹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돌아오려고 이제 자기는 이제 본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두 며느리란 말이에요.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새로 시집 가가지고 신랑이 죽었지만 내가 지금 시집 가가지고 아를 낳을 것 같으면 이 아가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여버렸어. 그러면은 남편이 죽은 그 아내는 뭐냐면은 그 시동생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시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이걸 형수 치사 제도라 그런단 말이죠. 쉬운 얘기는 뭐냐면은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문을 이어갈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서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낳은 자식은 동생 자식이 아니고 누가 자식이 되냐면은 형님의 자식이 된단 말이죠. 예.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랑 둘 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 시가가 아를 낳아가지고서 그 아가 커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려면 너희들 백발 할머니 될 텐데 그때가 왜 기다리겠노? 빨리 시집 가라. 이제 네 살 길 찾아야지. 예? 이 험한 세상에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지금 세 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젊은 며느리한테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이 큰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본에 못 이겨서 오르말은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몇 절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뭡니까? 오르바라는 이 그 큰 며느리가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큰 며느리는 돌아가 버렸어.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돌아갔는데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나오미는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신에게 갔다 그러잖아요. 신에게. 신을 찾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래 신. 그럼 묻습니다. 오르바가 원래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우상이죠. 오르바나 룻이나 둘 다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여자들이에요. 그 모압 여자들 같은 모압에서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오르바나 룻이나 지금 뭡니까? 나오미의 그 아들들에게 시집을 온 것은 신을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 신 바꿔치기 한 목적이 뭐냐? 오르바는 뭐냐? 그 신을 바꿔치기 해서 자기 살 궁리를 했는데, 결국 그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죽고 나니까 원래 신으로 뭐 하느냐? 찾아가는 거. 요즘 지금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관심사는 뭐냐면은,
신이 좋아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이 좋아서 신이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먹고 살 공략에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공략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그 김용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묘사직을 갈아엎으라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 강의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야기를 무슨 뜻으로 하느냐면은 우리 조상이고 신이고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도 내게 유익을 줘야 신을 섬기는 것이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신을 왜 섬기냐 이거예요. 종묘사직이란 건 뭐예요? 종묘사직. 우리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우리 조상이고, 종묘는 조상이고, 사직이라는 것은 땅신을 사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로지 뭐냐, 조상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땅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그 신이 내게 유익이 될 때 내가 섬기는 것이지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게 지금 오르바가 그런 거예요, 오르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집을 왔는데 신랑이 죽고 났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죠.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 뭐냐? 자기 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를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 붙들어 놔놓고 얘들아 너희들도 지금 날 받지 않느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렇게 치는 하나님이다. 치는 하나님. 몇 절이에요?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들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 했으므로? 쳤다 그러죠. 이것은 곧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징계한 거죠. 그죠?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남편 죽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식들 죽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남편 죽고 자식을 죽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다? 간섭하고 있구나. 여기 신자들은 알아요. 여기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야. 그 직감한 거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나아가는 거로 가는 거예요.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 이해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사건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간섭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귀속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사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재수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참 재수 좋은 거예요. 재수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뭐 하고 있다?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우리 집이 부자야. 부잣집인데 내 새끼가 부모하고 사는 것이 좀 껄끄럽다 해가지고서 집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올려 사는데 가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맨날 그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말이죠. 씻지도 않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찾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좁혀가 될 끌고 오겠어요? 좁혀고 끌고 오겠죠. 그게 사람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여자가 저 남의 집에 가 살고 있다면 이방 땅에 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가만둔다 안 둔다? 안 두지요. 안 두지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그러고서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쳤다 그러는 거예요. 쳤다. 그 다음 20절 보세요. 20절 또 한번 보세요.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게 나온다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 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 했다? 괴롭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까지 일어난 그 사건들을 누가 자기를 간섭하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이 고백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자면은 베들레헴에 올라가 베들레헴 사는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뭐냐? 베들레헴에 보면은 나오미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시집가고 장성한 자식들까지 낳고 살았을 것 같으니까 수십 년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범사에 가지 말아라. 큰일 난데. 나 봐라. 내 꼬라지 봐봐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내려갔다가 지금 완전 작살나가 지금 올라오지 않느냐. 그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했다? 지금 뭐 20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심히 뭐 했다? 괴롭게 했다 그러잖아. 괴롭게. 이 간증이거든, 간증.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보세요 지금.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비로소 죽상이 어디 터지고 나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해서라도 결국은 뭐냐, 자기 집으로 자기 고토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복이겠어요, 복이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비로소 이 복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 복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자, 물어봅시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오미는 보세요. 쉬운 얘기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모압에 내려가가지고서 실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가지고 알아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당당한 뭐가 있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자리로 끌고 오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오면은 집 떠나보고 나가지고서 집 귀한 줄 안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오미 같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경험된 하나님을 뭐하냐, 증거를 해준다니까. 증거를 해준다.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다시는 안 떠날 것이고, 증거를 안 받는 사람은 그래도 호기심이 나가지고 또 한번 가겠지요. 가면은 또 똑같은 어떤 코스를 밟을까요? 나오미가 당한 코스를 밟지요. 쉬운 얘기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 고생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애들 보고 고생하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야, 이렇게 하면 너를 고생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얘기를, 부모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내는 부모의 말에 따라가지고 안 할 것이고, 그런데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꼭지 예비 행세하겠죠. 그죠? 가가지고, 그 똑같은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 딱 이렇게, 깔아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 하나를 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훈육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해되죠? 나오미 하나는 샘플로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나오미를 아주, 그만 죽도록, 우리 비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누구 만난다? 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만 죽게 되고, 또 홀라당 뺏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통해가지고 다시 뭐 합니까? 회복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나오미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봤잖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도 너희들 날 따라올래? 그러면은, 얼른 도망가야죠. 아이고, 나 그런 신 안 섬길래요. 내가 왜 그런 신을 섬겨요? 난 내 복전을 좀 섬겨야죠. 그래서 오르반은 뭐 하느냐? 지키 정상적인 그 오르반, 제정신 박힌 오르반은 어떻게 하느냐? 시어머니요, 잘 가세요.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 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 찾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살 궁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등신 같은 이 루시라는 게 이게 하나 있다. 지금 제 말하는 등신이란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 등신같이 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한 것을 보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루스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다. 그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는 떠나가고 하나는 기어코 따라가겠다 그럽니까? 룻은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도 그 백성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이렇게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네가 쫓아올래? 예, 그런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인간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인간을.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중에서 뭡니까?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있고 버림받은 백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뭐냐?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뭐하냐? 붙잡혀 오는 거예요. 온다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를 믿느냐? 복 받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복 좀 받겠다. 그래서 예수를 다 믿는다니까. 처음서부터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저주의 길로 가자, 십자가 길로 가자,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사이코지.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을 때 뭐 하느냐? 그렇게 믿는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냅니까? 아니면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하지 않고 애굽만 혼나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까? 애굽만 혼나는 기적을 베풀죠. 그러니까 애굽은 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을 안 당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 애굽 작살나는 거 봤지? 너희들 이렇게 평안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믿고 나오는 거예요. 저 여호와 따라가면은 우리 고생 안 하겠다. 불행 끝 행복 시작. 흔히 여자들 그러잖아요. 흔히 여자들 신랑 만나고 같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사실이 그래요? 개뿔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이제 쫓아가면은 눈앞에 봤잖아요. 야, 이스라엘 복 받는구나. 저 하나님 믿으면 복 받겠구나.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 딱 가더났는데 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상처버려.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몽둥이 들고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속았구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안 돌려보내요? 안 돌려보내죠. 왜 그래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죠. 흠없는 어린 양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지금 그들 속에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안 돌려보낸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꼴통같이 개구신 짓을 해도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개구신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같은 이 꼴통 같은 인간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니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값을 때문에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라는 게. 다시 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입시다. 33절 봅시다.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37절까지 볼까요? 37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간이나 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문에 이렇게 넘쳐왔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닥친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 돼버려요? 개죽음이 돼버리죠. 헛죽음이 돼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종일 도살할 양처럼 이 땅에서 풍전등과 같은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망하게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냐? 간섭에 지켜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 내가 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라니까. 야, 나 하나 위해서 난 그냥 대충 별게 아닌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서 지금 나를 뭐 하느냐 간섭해 오시더란 말이죠. 쉬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이 있어요. 재벌 회장이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아주 A급 선생님들만 다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A급 과외 선생들만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과외 선생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면서도 그 자기 새끼 하나 뭐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서 그 아버지는 엄청난 걸 투자해 가지고 쓴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하게 모든 것을 세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뭐로 됐다. 스승으로서 거쳐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해돼요? 흔히 저 영화 청룡상 시상식이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옛날 그 누구예요? 황정민이가 유명한 얘기했죠. 자기는 밥상 차려놨는데 뭐 만났다? 수건 만났다. 수건. 이 영화 한 번 찍히게 해가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다 했는데 자기는 그냥 연금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누가 받아요? 지가 받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여기까지 오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이 세트를 조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되느냐?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황정민이가 그러듯이 말이죠. 내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분들이 차려놨는데 나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황정민이가 자기가 주연상을 받은 것이 누구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스태프들한테, 감독들한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딱 세워놔놓고 너의 된 것은 누구 것이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이 사건들 이런 것들 배열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겪어오게 하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신앙은, 좋은 신앙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산전기 수전을 다 겪어가지고서 공중전까지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가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발적으로 뭐가 되느냐? 주여 영광 받으셨어.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뭘 우리가 많이 받아서 은혜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하고 오르바하고 이 두 며느리는 두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은 이방인인데, 한 여자는 그냥
유기된 자고, 한 여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 거예요, 선택한 자. 그러니까 룻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시어머니로부터 내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란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차압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만, 간섭하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알려줬는데 룻은 도망가지 않고 뭐 하느냐? 나 그 하나님 섬기겠다 한 것은 룻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뭐 하느냐? 간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간섭을 해 가느냐. 그러니까 오르바는 오르바의 길을 갔고, 룻은 룻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쉬운 말로 룻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이 된 거, 오르바는 진노의 그릇으로 간 거예요. 그게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간섭을 안 하면 이게 진노인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봤을 때,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겠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끌어봐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아주 형편없고 힘들 거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이 된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당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옛날 그거 있잖아. 톰 소여인가? 그 허클베리 핀하고 있잖아요. 허클베리 핀 보면은. 허클베리 핀인데 그 상대 누구예요? 톰 소여예요? 이름은 톰 소여를 합시다.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톰 소여는 양같이 교수로 이렇게 자라니까 모든 것들 부모의 간섭을 받잖아요. 할머니 간섭을 받잖아요. 옷 입는 것서부터 말하는 것서부터 말이야. 아침부터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빗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허클베리 피는 간섭하는 사람 부모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늦잠 자도 간섭해. 누가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간섭받는 그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허클베리 핀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어렸을 땐 그랬겠지. 그죠? 부럽겠지. 그러니까 허클베리 핀은 오르바 같은 사람이고, 톰 소여는 루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루카 같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허클베리 핀은 거지로 살고, 톰 소여는 많이 부러 살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간섭해 간다네. 우리 눈에는 누가 좋게 보이느냐? 오르바가 좋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르바처럼 하나님 날 우리 뜻대로 살도록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의 피값이 너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너를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조금씩 차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압해 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그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냐? 우리는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 것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둘씩 차압해 가는 거예요. 차압해 가는 거예요. 차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락에 가서는 뭐냐? 우리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한다니, 그 고백.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또 룻을 본받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룻은 뭐냐? 택한 백성은 룻처럼 요렇게 뭐 하더라? 간섭해 가는 거예요.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 옆에 누구를 붙여놓느냐?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 자, 보세요. 지금 짜보세요. 룻은 이방 여자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 모압에 있는 그 이방 여자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나오미를 보낸 거예요. 나오미가 가가지고서 누굴 붙여가지고 오느냐? 이방 여자 룻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 그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가지고서 누굴 데려가느냐? 이방 여자와 같은 모압 여자와 같은 우리를 뭐 하느냐? 데리고 간다니까. 그 나라로.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모압에 보낸 것은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하느냐? 룻을 구원시키려고 나오미를 보냈다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뭡니까?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신랑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감수하고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 때문에 보냈느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룻과 같이 구원받아서 뭡니까?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룻기 속에서 볼 때에, 예? 나오미가 1장에서까지만 나오미가 이제 중심인물로 이렇게 등장해라고 해가지고 2장부터는 나오미는 싹 빠져버리고 그 나오미를 뒤에서 누가 조정하느냐? 참, 룻을 누가 조정하냐? 나오미가 조정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1장에서부터, 1장까지는 나오미가 딱 나왔다가 2장부터는 싹 빠져요. 2장부터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룻이 딱 중심이 돼요. 근데 그 룻을 누가 조정을 하느냐? 나오미가 간섭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우리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현장 속에서는 우리를 딱 내비둬 놓고 우리를 누가 조정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놓고 하는 것은 룻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다 한 거예요. 무슨 옷 입고 가라, 저기 가 있어라, 여기 있어라, 어떻게 하라. 그게 실제 룻은 뭐가 되느냐? 나오미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나오미 룻이 낳은 그 자식을 누구 자식이라 그래요? 나오미의 자식이라 그러죠. 요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야곱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 만나가지고서 야곱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을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는데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도뼈를 쳐서 죽여버리죠. 야곱을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새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사느냐면은 요셉이 산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요셉이 낳았던 그 자식을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자식을 줘요. 자기 자식으로 편입을 해요. 자기 자식으로 편입하죠. 똑같은 이야기. 나오미가 지금 보세요. 룻을 데리고 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자식 낳는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자식을 누구를 참느냐? 나오미의 자식을 참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 놔놓고, 구원해 놔놓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삶이 아니고 누구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는 힘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시켜놔놓고 하나님께서 뭐냐?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회수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냥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만 하고 영광은 누가 다 챙겨가느냐? 주님이 챙겨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나오미가 뒤에서 룻을 다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룻이 자식을 낳으니까 이 자식은 네 거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거라 그러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지금 신약에서 같으면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간섭해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은, 아, 내 인생은 없구나. 결국 내 인생은 누구 인생을 사는 것이냐? 예수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거구나. 그 신자는 그걸 깨닫고 간다니까. 그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오르바를 통해 가지고서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유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유기된 사람이 팔자가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이 봤을 때 유기된 사람은 그 길은 저주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그 룻은 뭐냐?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뭐냐? 축복의 자리로. 끝에 가서는 축복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거 배워간다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좀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들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 꿈을 우리는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뭐냐?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꿈 가지고 있으면 너 망한다.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씩 뭐 하느냐? 뺀다니까. 우리는 풍선 바람들 같이 말이야 팍 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을 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빼낸다니까. 그게 얼마나 밉겠어요. 그 룻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쫓아가는 거예요. 룻을 여러분들이 본받자, 룻을 칭찬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룻을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구나.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간섭해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간섭하심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지극히 뭐이다? 정상적이구나. 지극히 정상적이구나.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꿈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안 있다니까. 내 꿈대로 만약에 내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은 내 꿈대로 인생이 안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때로는 말이죠,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때로는 병들게 만들고 말이에요, 때로는 아프게 만들고, 강한 얼음 통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불러왔다니까, 여기까지 인도했다니까. 그 지금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통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군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계획된 간섭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냐? 망함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간섭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 다 망했는데도 그 속에서 뭐가 나느냐? 참 주님 간섭했으니 감사합니다 나온다. 이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는데 결국 이 험악한 인생 살아도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뭐 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거. 우리는 그 인생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도 뭐냐? 우리를 위해 가지고 수천 년 전에 요 두 사람을 딱 샘플로 가지고서 시청각 교재로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룻기서를 줘가지고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봐라 지금 너희들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자기 백성들 어떻게 다뤄갔는지 그 속에 나오미와 룻 속에 지금 우리를 대입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대입시켜서. 그게 보여지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이럴 때 성경이 남의 성경이 아니고 내 성경이 된다니까. 내 성경이.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실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을 잠깐 해가야 되는 경험을. 우리 안에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알아요. 추상적으로. 근데 그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실상으로서 자꾸만 우리 속에 알려주는 일들을 한다. 그게 간섭하심이라니까. 간섭하심.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장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참 고마워 감사한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진짜 이게 지식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그 고백이 옛날에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볼 것 같으면 괜히 불쌍한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글을 참 따뜻하게 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과연 이게 아는 이 복음이 지식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놔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글을 보니까 따뜻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이것은 당신이 지금 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확신은 외부에서 그 어떤 인간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만이 압니다. 본인만이.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 같으면 이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사랑 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내가 그래서 성경구절 그거 하면서 당신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다 것 같으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참 따뜻해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당신 받은 것 같은데 그 감사하고 사시라고.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이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요. 그걸 남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본인이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반출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는 과거에 열심히 특심하다가 하도 이게 안 돼가 안 풀려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가지고 도망갈 적도 있다니까. 나 이런 예수 왜 믿느냐. 그런데도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심리도 못 가가지고 발병 나가지고 이렇게 불려왔다니까 여기에. 그건 결국 뭐냐. 도망갈 수 있으면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이 자리에 불려온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오르바는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니까 영영 자기 길로 갔고, 룻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붙잡으니까 뭐하냐? 죽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길 간다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면서 지나온 과정을 돌 것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간섭 안 했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뭐냐? 사라졌을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지나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게 나온다니까.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룻을 룻이 나오미 집으로 시집을 옴으로 인해서 룻이 친정집 버리고 나오미의 시집이라는 집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룻의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인생으로 연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룻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룻을 나오미와 한 세트가 되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간섭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 안으로 우리는 시집을 왔어. 친정 버리고 우리 시집을 왔어.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을 왔어. 이때부터는 뭐냐? 예수라는 그 신랑의 그 운명 속에 우리가 귀속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신랑의 인생을 같이 살도록 되어간다. 이걸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됐다 그러면 연합이 됐단 말이죠. 그 연합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해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재수 없어라 그러지 말고 세상에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날 간섭 안 했을 것 같으면은 영영 지금 어디 뭡니까? 육신이 즐기는 그런 곳에 가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두셨으면 영영 하나님께서 떠났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매주셔서 예수의 그 운명 속에 우리를 가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